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이른바 술쏙쑥 성경을 가지고 오경장샘 술쏙쑥 성경공부 TV를 운영하는 최종진 전직 교장입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평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 못한 것이 송구해 퇴직 후 주어진 많은 시간을 활용해 아래와 같은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아래와 같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만 그런가 했더니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매우 훌륭한 성경임에 틀림이 없으나 불신자나 초신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비유, 은유, 상징, 계시도 원인이지만 우선 좌우 2단으로 검은색 혹은 2도 정도의 글씨만 빽빽히 써 있고 문체도 완전 문어체를 벗어나지 못한 고체이며, 자, 여기서 2단이란 뭔 뜻이에요? 성경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이건 1단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쭉 이렇게 가로다지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문체도 완전 문어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입니다. 또 게다가 번역체에서 번역체, 접근성과 가독성이 낮기 때문에 불신자나 초신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다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어쩌다 그만 다음과 같은 쉬운 성경, 읽히는 성경, 수필 성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성경입니다. 2단이 아니고 1단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흰색 바탕 종이에 검은색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색, 천색, 컬러풀하게 되어 있죠. 그죠? 보세요. 창세기를 이제 출판사에서 견본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부탁해서 앞으로 책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1장의 주제지요. 그리고 이제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요약하고요. 첫째 날은 뭐 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문 기사처럼 돼 있죠. 바쁜 사람은 신문 큰 거 펼쳐들고 다 못 읽으니까 큰 제목, 중제목 읽고, 오늘의 기사는 대충 어떤 것이구나 라고 파악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술술 읽히고 그래서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이른바 술쏙쑥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거의 전도해야 하는데 쉽지 않지요. 이 쉬운 성경을 주면 99%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을 제가 썼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보험 개념을 도입했어요. 금생내세 완전 보험.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고가 혹시 날지 모른다는 걸 대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죽어봐야 저승을 아느냐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말하는 천국 지옥 모르죠. 근데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 우리에게는 뭡니까? 금생과 내생을
완전 보장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게 저는 보험 개념을 도입해서 성경책 맨 앞에 이걸 써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연색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흥미가 일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읽어도 쉽고 재밌고 유익하다. 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특히 쉬운 성경, 1단 편집, 현대 구어체, 내용의 구조와 사파도 있고 지도도 있고 완전 컬러되어 있고요. 흥미롭고요. 도움말 있어서 이해를 도와주고요. 가독성을 높인 성경인데 예배형 표준 성경이라기보다는 평신도, 초신자, 불신자, 전도 대상자, 젊은 세대, MZ 세대를 위한 대상 성경, 어떤 대상, 목적 있는 성경이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단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요약이 돼. 첫째 날에 다 읽어보지 않고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물 가운데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뭐였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고 요렇게 또 도움말이 있잖아요. 그죠? 도움말이. 오랜만에. 이거만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이 뭐다. 태초는 언제다. 천지는 뭘 말한다. 흥미도 있잖아요. 그죠? 도움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 이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성군 다윗왕 이후 최고 선하고 유능한 히스기 왕의 기도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나 낳을 힘이 없습니다.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고관들을 그 선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자에게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선자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37장 5절에 나오죠. 예, 아까 했던 말입니다. 너무나 쉽고 재미있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쑥 성경. 초신자, 성경 공부 희망자, 불신자, 전도 대상자, MZ 세대를 위한 성경이다. 이 땅의 기독교인 여러분, 이 성경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도록 선투자에 참여해 하늘의 보물 쌓기, 하늘의 상을 받도록 초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고요? 네, 이 방송을 계속 보면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 술 쏙쏙 성경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산파 역할,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산파 도움이죠. 출판비를 선투자해달라 입니다. 선투자는 2권 대금 10만 원입니다. 한 권은 내 거, 한 권은 전도 대상자. 왜 수입호에 가면 1+1이죠, 그죠? 1+1. 마트 큰 마트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한 권은 내 거, 한 권은 제 성도님들이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죠. 가족도 있고요, 친족도 있고요, 직장 동료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 전도될 겁니다. 쉬우니까 읽어보면 그죠. 지금 검은색 바탕에 글자만 있는 성경 주면은요, 한 도장 읽다 말 겁니다. 그러나 제 성경은 아이들이 그림책 보듯이, 만화책 보듯이 술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자를 밝혔습니다. 이게 국민은행 012-21-1063-408, 제 전화번호 010-5883-2866으로 성경과 성경책을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 성경이 나오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또 전도 대상자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이 배입니다.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님이 만든 배예요. 처음으로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국방력은 6위가 됐다 그래요. 이 작은 나라가. 남에게 중국에, 소련에, 일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라들이요.
바로 이 술속주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정종 회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울산 현대조선소, 그죠? 거기 바다하고 뭡니까? 땅, 그 사진을 찍어가서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 거다. 당신들 배 주문하세요. 미친 일이 아닙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니까 맡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 능력이 1년에 2만 톤밖에 안 되는데 이 애틀란틱 배런호가 26만 톤입니다. 남의 돈을 받아서 공장을 지으며 배를 만들며 배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뭡니까? 조선 1위국이 됐잖아요. 선투자 받은 거예요. 공장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수주 받아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투자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10만 원인데요. 저 후원비가 아니고요. 선투자 비용입니다. 후원은 제가 갖는 거고요. 이거는 만들어 드리는데 미리 투자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보물찾기입니다. 하늘나라 보물찾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정도 보고 있고 자금도 준비하면서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되면서 준비하는데 함께 참가하면 좋겠다 합니다. 물론 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시자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이와 같이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아래와 같이 어떤 성도님께서 선투자에 호응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읽고 공부하신 후 성경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보냈네. 이렇게요. 댓글 달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술속숙 성경을 만들어 주심의 경의를 표하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송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댓글입니다. 격려와 선투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거고요. 어떤 성도님의 격려 댓글과 선투자 입금 통보. 제가 여기다가 하트 뽕뽕뽕 한번 띄웠고요. 이거는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술속수 성경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이 오더라고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세요. 제가 돌려드리는 것이지 제가 갖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매우 훌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초신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용 이해와 접근이 어렵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 제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직 우리가 쓰는 현대어가 아니죠. 문어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 흰색 종이에 2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1단, 2단. 글자만 빽빽하죠. 대단한 독서 욕구와 의욕과 결심과 그죠? 그게 있어야 이 성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내용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개선한 게 이겁니다. 세번역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거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먼저 안 나오고 제가 쓴 데는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주인공이 먼저 나오셔야죠. 창조주, 창조자신데. 그래서 저는 태초가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쉬워지고 구어체를 사용했지만 이 정도로는 일반 대중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현상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어 성경입니다. 미국 성서공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보고한 건데요.
미국인의 52%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어 한대요. 왜냐? 삶이 위기 속에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찾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2024년 작년이죠. 성경 판매량이 22% 증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기 속 괜찮을 것, 안심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자, 위에 이 기사로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어하고 아래 기사로 쉬운 성경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람들의 이런 요구와 현상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이게 통계입니다. 22년 통계로 읽기 쉬운 성경이 많이 팔리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뭡니까? KJV, 킹 제임스 성경이죠. 킹 제임스 성경. 영국에서 1611년에 만들어진 셰익스피어가 영어에 끼친 공로만큼 공로를 끼친 성경으로 인정받는 성경이죠. 그게 가장 많이 팔렸으나, 그죠? 2014년에는 54%가 KJV입니다. 제일 많았죠. NIV가 19%입니다. 이건 1611년에 만들고, 이거는 197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조사에 보면은, 새 국제 성경 NIV가 2020년 1위로 올라오고, 킹 제임스가 2014년에 1위가 지금 4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읽기 쉬운 성경을 찾는다, 입니다. 그렇게 읽기 쉬운 성경으로 믿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어려운 성경, 편진 성경을 읽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어려우면 아예 시작하지 않죠. 접근하지 않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전문가들의 이런 현상에 대한 좌담회를 통한 진솔한 의견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국민일보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백상영 기자님입니다. 기자님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성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사회자로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 그때 좌담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 전문가지요. 대단하신 분이죠. 법학도 전공하시고 문학도 전공하시고 신학도 하신 나채훈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신대 김정훈 교수님 신약학 교수입니다. 잘 아시죠? 오랫동안 우리 성경을 만드는 대한성서공회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민영진 총무님. 이분은 이제 그때 숭실대 2학년 학생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자 말을 읽었죠, 그죠? 성경이 어렵다.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김정우 교수님이 성경은 가장 건전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번역돼야 한다. 쉬워야 된다는 얘기죠.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한국행 모델에 있어서 성경은 예배용 성경, 개인 경건을 위한 것, 전도를 위한 것, 성경 공부를 위한 제 거가 이쯤 될 겁니다. 이거. 전도를 위한 것, 성경 공부를 위한 것. 대상 성경, 그죠? 그렇게 구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유년, 특수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성경이 나와야 한다 그러죠. 그때니까 실무를 맡았던 민영전 총무님이 나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기독 학생회 같은 데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직접 번역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 성경을 쓰게 됐는데 정말로 죄책감이 막 시달렸어요. 네가 뭔데? 그리고 성경 변조자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부터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언서에 들었고 신명기에 있고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 그런데 김정훈 교수님은 뭡니까?
대상 성경, 예배용, 개인용, 전도용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또 이 총무님은 또 뭐라 하십니까? 대학생들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직접 번역하겠다,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 영어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중고교 학생들도 우리가 읽을 성경 우리가 번역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제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술 속 쑥 성경을 완성하고 지금 함께 출판하자고 성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채원 교수님입니다. 나채원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자리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신앙도 좋고 어학 공부도 많이 한 인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성서공에서 번역을 맡아야 한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용기와 아이디어도 얻어서 제 성경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같이 이제 유튜브에 읽어 나가는데요. 읽어 나가면서 이런 성경이 대상 성경으로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선투자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만들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설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성경이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은 쉬운 성경을 찾고 있는데 이는 신자나 비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쉬운 성경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읽을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이 읽으면 신자는 믿음이 향상될 것이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것도 따끈따끈합니다. 2024년 작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는 1000만 명에서 8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50년에는 300만 가까이 더 줄어서 560만이 된다고 예상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사할 때도 1천만 성도님 그리고 우리 때는 젊었을 때 1천만 성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구 감소 현상도 큰 원인이겠지만 뭔가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 예전같이 않다.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예전같이 않다는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또 성경이 어려운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서 제기된 성경의 5개 T. 성경의 5개 T가 뭡니까? 바로 어렵다는 거. 성경이 어렵다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쉬운 성경,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대상 성경, 목적 있는 성경이죠. 그죠? 목적. 술 쏙쑥 수필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성경 변조 내지 첨가 삭제된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18, 19장 말씀,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잠언 30장 6절 말씀 등 여러 군데 말씀으로 인한 중 위 성경 번역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용기를 얻어 두려움을 떨치고 제가 7년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인가 좀 아까도 대충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수필이 들어가서 제 수필. 술 쏙쑥 수필 좀 자유로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요. 성경 장소는 똑같고 절수도 똑같고 현대어로 쓰이고요. 알기 쉽게 쓰이고요. 어쩌면요. 우리의 표준성경 못지않게 잘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국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The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였다. 저는 똑같은 또 우리 주인공이 먼저 나왔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주인공 나왔죠. 그죠?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절실하고 쉽고, 그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개념도 끌어들여서 불신자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 나면 낭패지 경험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가,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다가 만약 죽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불안감이 서지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완전 보험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갖다가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완전 구어체의 대화체를 사용해. 완전 구어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죠. 우리 성경은 아직 문어체죠. 그 다음에 대화체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것도 전 따옴표를 다 썼습니다. 이게 어디가 대화체인지 알죠. 현대인의 성경을 지향, 목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종대왕의 훈민처음 창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정인 선생이 훈민정 해례본을 통해서 한글은 스승 없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TV 보고 내가 한글 다 알고 들어가요. 스승 없이 배우는 글이듯이 제 성경이 아까 보시잖아요. 이런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컬러풀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창세기 1장 다 읽어도 첫째 날은 뭐였다, 요거 둘째 날은 뭐였다, 셋째 날은 뭐였다, 탁 들어옵니다. 그래도 도움말이 있으니까. 특히 어떤 목사님이 못 써도 불신자도 읽어보면서 유레카, 알았다, 유레카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스승 없이 배우는 글이라 했듯이 이 술쑥쑥 성경도 특별한 스승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3. 술쑥쑥 성경은 대상 성경입니다. 교회 예배 표준이 아니라 청소년, 문해력이 낮은 사람, 초신자, 불신자, 전도 대상자용으로 매우 유용한, 특별히 말한다면요, 좋은 전도지입니다. 매우 좋은 투툼한 전도지입니다. 4. 가장 쉬운 현대어로 쓰면서 약간의 도움말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한두 줄 있고요. 이렇게 도움말이 있어야만 이해될 만한 것. 이 하나님에서 야훼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이 도움 없이는, 그죠?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자학자습,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목, 부제목이 있어서 신문 바쁜 사람들이 탁 펼치고 큰 대제목, 중제목 보고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안 바쁜 사람은 이제 세부기사, 본문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색화, 컬러풀하게 만들었고요. 밑줄도 치고요. 도움 그림도 있고 지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해서 시각화. 눈으로, 그죠? 탁 들어오게 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내용 이해와 믿음으로의 내용 내면화를 했다. 또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는 요약하고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또 한국적 문화와 정서, 시대적 환경과 여건이 듬뿍 반영돼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썼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친구, 우리 집, 그죠?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그리고 또 뭐냐, 관직명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이 좀 읽어보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왕이 말할 때는 어떡합니까? 짐이 말한다, 이렇게요. 또 2인칭 우리가 부를 때는 보면 성경에 전하란 말 없습니다. 제 성경에는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하 같은 경우 뭡니까? 소신,
또 왕은 신하 부를 때 경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비. 왕의 어머니죠. 그죠? 중전, 대비, 왕대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왕비라 쓰고, 왕자라 쓰고, 그죠? 네. 그리고 다말 공주, 그죠? 이렇게. 요나단 왕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30대 청년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반말하는 거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영어에는 존칭이 없죠. 그죠? 하나님도 유고, 나도 유입니다. 다 유.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존칭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극존칭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저, 대제사장, 총독 등 높여야 사람에게는 어르신, 대제사장, 어르신, 총독, 각하 이렇게 했고, 율법사님 했고요. 또 여자에게는 뭡니까? 사마리아 여자여 하지 않고 뭡니까? 여사님. 그다음에 일반 사람의 형제, 자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 목사나 디도 목사에게는 자네.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이 나오는 포로 여인의 아내 규정에서는 성폭행이란 말을 썼습니다. 옛날에 강간 뭐 그러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갑질이란 말도 썼고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요.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고 재촉하고 뭐 독촉하지 말아야 할 때 제가 갑질하지 말라고 아주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리고 뭐 절뚝발이, 뭐 소경, 봉어리 없습니다. 다 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 과부도 없습니다. 미망인, 나병 환자, 문둥병 없습니다. 한센병자. 시대 정신을 반영했고요. 보라도 옵니까? 보라. 보라 주 예수님이 봐라, 나를 봐라. 하라도 뭡니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라. 하라가 아니라 해라. 친근감 있게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또 중요내에는 한자를 변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또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사람입니다. 실로아노 실라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냐 라틴어냐 그리스어냐 그 차이입니다. 이런 거 다 밝혀서요. 이명 동임을 밝혔습니다. 하와와 이브. 하와는 히브리어고 요건 뭡니까? 이브는 영어잖아요. 그죠? 또 6월절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 성만찬은 뭡니까? 만찬. 6월절 만찬은 저녁이잖아요. 우리 교회전 다 주일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그럼 오찬이에요. 성 오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날 왜 모였습니까? 6월절 음식을 드시려고 제자들하고 제후 만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새로운 6월절을 만드셨어요. 뭐? 떡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주는 새 약속의 피다. 그랬습니다. 새 6월절에 이거요. 우리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성만찬도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며 나를 기려라 그랬습니다. 기려라. 그냥 우리가 주님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기례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영어로 말하면 로즈 리멤브런스 세레모니 또는 세레모니 대신 뭐 워십 서비스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요. 요한복음에서만 세족식이 나옵니다. 6월절 음식 드시고 떡과 피를 주시는 주기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세족식입니다. 이 세 개가 그날 밤에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합쳐서 새 6월절로 명명하고 주기례라고 합니다. 이 세족식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최고잖아요.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겁니다. 주기례.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통해서 뭐랍니까? 이걸 기려라. 그러나 이때 함부로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11번째. 가나안 땅을 기업. 이 터기자. 이거는 뭐 꾸민다는 기자죠. 이거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성경에만 쓰는 겁니다. 땅. 유업이라 하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갖다가 쉽게 산업, 우리의 산업, 그리고 우리의 산업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명과 약어를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인칭 단수 나를 우리로 바꿨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뭐야? 그분의 시가 우리 거로 승화되고 환치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시나 야훼께서 우리 목자신에서 우리 공동의 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도 어떻게 하면 야훼라고 바꿨습니다. 어차피 야훼는 히브리어고 여호와는 영어잖아요. 영어의 예호바, JEHOVAH,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국 1901년 성경 ASV, 미국 편성경, 거기서 따올 때, 그죠? 여호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만들 때 게일 선교사가 뭐 가톨릭 천주교처럼 우리 하나님을 천주님이라 할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력히 주장한 게, 게일 선교사는 평신도로 선교사로 왔다가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미 캐나다 사람으로서 한문도 알 정도로 어학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보니까 하나 더하기 님, 유일신 한 분, 존칭 님,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만들었어요. 세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죠? 한 분밖에 없는 님, 우리 하나님. 그게 바로 누굽니까? 완갓입니다. 이게요. 완갓. 한 분. 영어로는 완갓이라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대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것도 기왕 쓸 바에는 히브리 원어로 야훼라는 게 좋겠다. 이미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갓은 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한 분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자 세 분이 한 하나님 삼일체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왕국과 나라와 천국,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거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것 혼란이 오길래 저는 전부 천국으로, 지금 우리 개혁성경 그렇게 쓰고 천국으로 쓰고 있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통일하고 내용상 꼭 구분해야 할 때가 있으면은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을 써서 병기, 이렇게 병기해가지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귀신, 마귀 막 나옵니다. 귀신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전부 사탄 마귀로 통일했습니다. 사탄 마귀. 사탄은 영어고, 그죠? 마귀는 우리나라 한자말이죠. 사탄 마귀로. 그 다음에 인명, 지명에서요, 굳어진 것은 그냥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냐.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마스쿠스라면 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메섹, 그냥 굳어진 걸 보고요. 애굽, 이건 이집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하잖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바꿨습니다. 여기 여호와 야훼 바꾸는데 외국어, 영어, 음력보다는 어차피 외국어를 쓸 경우에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에서 야훼로 왔고요. 이미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16. 성경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여러 성경을 비교해 나름 오류를 바로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로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 바로 잡음으로써 말미암아 더 정교하고 품위 있는 성경을 만들려는 취지이며, 성경이 내용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무하다는 주장은 성경 자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경 자체에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유튜브로 올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 틀린 게 뭐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흐름,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틀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가 유튜브로 올린 것이나 보세요 한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일천하잖아요. 무슨 뭐 배운 게 많아서 이 성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저는 이제 한국어를 전공했으니까요. 한국어 전공자로서 신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인가 알 것인가, 그런 마음에서 이 술속죽 성경의 입지를 같이 적죠. 필요성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다 설명한 거 쭉쭉쭉 훑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한 내용과 특징을 반영해서 종이책 출판을 위한 편집편 견본이 있었죠. 그죠? 아까 본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죠? 시각적으로. 도움말도 있고요. 그죠? 읽기 쉽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을 이제 편집한 거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 원본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사파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도 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다.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이렇게 사팔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어머니 멋진 어머니 마리아, 그죠? 로마 병정. 그리고 수필 성경이기 때문에 제 수필을 넣었습니다. 우리 이거 성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 박스를 만들고 색깔 구분하고, 성경은 큰 글씨 아니고 36포인트인데 이거는 30포인트입니다. 작게 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이런 예는 킹 제임스 성경에도 도움말을 쓸 때는요, 성경이 없는 거 쓸 때는, 원본이 없는 거 쓸 때는 이탈릭적으로 삐뚤하게 써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건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색깔을 바꿔서 박스를 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 가진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끝내는 물과 피까지 다 쏘시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때 초신자나 불신자들 읽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쉽게 받아들이고 라고 합니다. 네, 빌라도가 만들어 붙였다는 뭡니까? 유대인의 왕 팻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옳지 않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아니다, 이게 맞다고 써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사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내용이 이렇게 간추려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다 안 읽어도, 요거만 읽어도 압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요거만 읽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힘든 모습을 제가 간증으로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께서 어찌 이런 수모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적의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희롱과 모욕을 참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며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경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치고 성경보다 작은 글씨로, 성경 큰 글씨잖아요. 그죠?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성경은 흰색에 검은색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슬픔을 함께 하시느라고 3시간 동안 빛 없는 어둠을 주었죠. 바로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장례식에 검은색 양복에, 그죠? 검은 넥타이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죠. 예. 죽음의 세계를 어둡게 표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각적인 성경입니다. 재미있잖아요. 근데 술술 읽힌다. 쏙쏙 이해했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는 만큼 잘하고, 그죠? 믿음이 잘하고. 또 이렇게 요약해 하나 죠, 그죠? 예. 도움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유대인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또 도움말도 있고요. 예.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읽을 거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족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몰랐던 게 있죠. 그죠? 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신 데까지 오고 부활절날 첫 번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살로메. 그죠? 여기 마리아, 숙모님. 여기 이건 이모입니다. 그럼 뭡니까? 야고보, 요한은 우리 예수님하고 육신적으로는 이종사촌간입니다. 중성간. 그래서 여기 형제들 또 나오고요. 세례 요한은 육촌쯤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오니까 제종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솔로몬 왕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나단 왕자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브람, 그다음에 아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좀 읽을거리도 제가 넣어놨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27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읽을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 말씀을 하시죠. 그죠? 첫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첫 말씀. 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이 운명하시죠. 또 이렇게 까맣게 해서 바탕에 흰색 글씨를 썼습니다. 아,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치단.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상처 나도 막 아프다고 난리 법석인데, 이렇게 목과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옆구리에 또 창으로 찔리심을 받았잖아요. 아, 목마르다. 엘리 레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정할 때 논란이 많았던 책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요한 칼빈 선생이 성경 주석 66권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을 만큼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천재 아닙니까?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요. 그분도 지금 우리가 1000년 가까이 막 2000년 지나와서 요한계시록 읽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좀 읽기 쉽지만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난해한 책이었었죠. 지금도 우리가 난해한 책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 내용을 누구의 주석에 따르지도 않고 오로지 요한계시록 순수 내용만으로 그 내용과 구조를 A4 한쪽으로 도표화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영롱하고 명료하게 들어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해서 A4 1쪽짜리도 있고요. A4 2쪽짜리도 있습니다. A4 2쪽짜리는 요한계시록이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정리해 도표로 펴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정말로 쏙쏙 이해됩니다. 또 A4 2쪽짜리는 도표는 요한계시록이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 도표는 다음과 같은데 성도님들에게서 이제 저의 그 술쑥쑥 성경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아실 테지만 정말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읽고 이해하기 너무나 쉬워.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론편과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결론은 요한계시록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A4 한쪽만 가지고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이 쉬워졌다고 유튜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할 텐데 그때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요겁니다. 여기 A4 한 장입니다. 지금 저는 다 보이는데 스마트폰은 다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폰은 워낙 화면이 작죠, 그죠? 이거 다 안 보이는데 A4 한 장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내려면 보이죠? 이렇게.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요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펴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이 쏙쏙 이해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게요, 이게 봉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름하여 인서트, 사파, 그림 사파가 아니고 말씀화 사파입니다. 말씀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파가, 그죠? 인서트 장면이 15개가 있어요. 그 15개를 요 빼내면 요거를요. 요걸 빼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3대 재앙만 달랑 남아서 아, 요렇게 됐구나 하고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다 알죠? 1장은 머릿말이죠. 그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4장은 요한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를 드리며 그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광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듣는 거죠. 4, 5장이. 그리고 이제 뭡니까? 6장부터 이제 봉인심판, 나팔심판, 금대도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것이 16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17, 18장은 뭡니까? 음녀 바빌론의 정체를 알려주시면서 18장에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시고 지상 강림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이죠.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다음에 22장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요겁니다. 어쩌면요, 요한계시록은 이 도표를 놓고 잘 이해하시면요, 너무나 쉽게 머리에 들어오고, 그죠? 그 내용이 구조화돼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거 아주 좀 많은 시간을 걸쳐서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도표를 놓고 보면요,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쉬운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 쉽다는 유튜브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크게 이렇게 지금 요거 이 글씨 있죠? 요거 36포인트입니다. 요거 36포인트로 제가 유튜브 방송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화면으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크게 늘리면 깨져버려서 제가 못 늘립니다. 깨지기 때문에. 여튼 A4 한 장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이죠? 그죠? 예. 요거.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죠? 요만큼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예. 컴퓨터 화면은 A4 한 장인데, 스마트폰으로는 한 장면이 넘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쉬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이게 바로 제술속속 성경이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까 봤던 거죠. 종이책 선투자 안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이미 뭡니까? 선투자 하신 분도 계시죠? 예. 이거였습니다. 예. 어떤 성도님이 선투자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술 속속 성경을 만들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송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댓글입니다. 댓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보내준 분 이름을 가렸습니다. 제가 보내주시면 출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후원금 아닙니다. 보세요. 이거 아까 보셨던 거죠. 선투자비는 2권 대금 10만 원. 한 권은 내 거, 한 권은 전도 대상자용. 하늘나라, 선투자비는 흔한 후원금이 아니라 하늘나라 투자비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라기는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성도님들께서만 제 뜻에 부응하셔 매우 유용한 전도지, 정말로 매우 유용한 전도자로 보시면 됩니다. 두툼한 매우 유용한 전도지. 이 술속수 성경의 선물로 전도의 열매, 곧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서 하늘 상급 크게 받으시. 전도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자, 요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투자금 보증입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고 돈을 10만 원씩 보냅니까? 종이책 출판비 몇 억은 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뭐 그 정도야 제가 뭐 이제 어떡합니까? 버는 돈 투자해야죠.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으로 전도하는 일에 성도님들을 동참시켜 성경의 출판이 목적이 아니라 꼭 구원시켜야 할 내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친구 등 죽어가는 영혼을, 소중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투자금을 보내줄 분은 국민은행 저의 이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성명과 주소를 요거 제 주소, 제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입니다. 일로 보내주시면 출판된 대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택배비 다 포함시켜서 보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관계로 전화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 올까 합니까? 제가 못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흔한 후원비, 제가 도움받는 거, 저 제 힘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래도 되니까 후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해 주시면 고맙지만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요. 예. 술속속 종이 성경책 제작 선불금입니다. 제작 선불금입니다. 결국 돌려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을 사시려면 돈 내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한다. 그래서 선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출판은 아마 등불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등불 성경인데요. 보이시나요? 등불 성경. 예. 이 등불 성경을 출판한 파주 소재 한일 프린테크라는 데서 고고 아까 그 견본 있죠. 창세기 1장 견본을 이 사장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저는 나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직에서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다가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투자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제 보증서입니다. 제가 퇴직 전에 두 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학교하고 강서에 있는 학교. 제 그때 신분증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서강대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수화도 강의했습니다. 제가 수화를 합니다. 수화.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화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것도 지금 우리 청각장애자가 한 35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수화까지 하라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저랑 같이 연대에서 수화를 강의하던 그 박사 학위 가진 여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젊으니까 지금도 강의합니다. 저랑 같이 유튜브를 하자고 지금 제의했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수화까지 해서 방송에 수화 나오잖아요. 이 수화가 나오면은 청각 장애인들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문해력도 떨어지고요. 수화는 잘하면 굉장히 빠르고 눈이 빠릅니다. 그래서 수화가 실현됐으면 참 좋겠네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서강대에서는 교육학을 제가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는 수화를 강의했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였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그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그 강좌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듯 우주 속의 한 인간으로 보면 아주 짧은 찰나를 사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7, 80을 넘어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처럼 106세를 넘어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의 한평생은 짧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거리 경주인 삶을 살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고 전도서 8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수고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겪으며 사는 동안 당신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이죠. 라고 하셨으며 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1장 2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 저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옆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오직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 그리고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 저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 받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람의 삶, 특히 성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마땅한 삶의 자세, 경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니까 성 말씀 다 내용 알잖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용에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마땅한 성도의 경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믿음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삶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그죠? 바라면서 그 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저의 이 술속쑥 성경 공부 유튜브가 조금 다소나마 이바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과 묵상을 통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싶으신 성도님, 저의 이 술속속 성경 읽기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제가 쓴 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 술속쑥 수필 성경을 교재로 우리 신약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1일 5장씩 읽으면 240일이 걸리고 10장씩 읽으면 120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바라시지만 혼자서 규칙적으로 매일 계산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 쉽지 않죠? 마음으로는 원하고 새해가 되면 또 다들 계획을 세웁니다. 작심삼일이 될 만한. 그러나 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울 겁니다. 우선 이 교재가 쉽고요. 제가 읽어서 도와드리니까요. 저는 성경 66권 전체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읽고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유튜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제 성경 읽기 및 공부 유튜브는 채널이 4개입니다. 술속쑥 구약, 술속쑥 신약, 술속쑥 이론, 술속쑥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내용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되실 때 1개 또는 2-3개씩 시청하시면 1년 안에 1번 이상 통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묵상하면 되고요. 또 곁들인 약간의 도움말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제 유튜브를 틀어놓으시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또는 이동 중일 때와 여행 중이실 때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일거양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께서는 제 유튜브에 대한 나름의 듣기 계획을 세워서 1년 1독 이상 하시며 묵상하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끝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하면 이렇게 1장이다. 그죠? 또 마태복음 하면은 5, 7장 여기에 이렇게 차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뜨려도 찾아 읽을 수가 있고 차례로 읽을 수 있고 또 요거는 석장이죠. 또 제가 창세기 1장은 워낙 할 말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한 장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한 장씩 읽어서 언제 1년 1독 합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한 장일 때 또 2-3장 있을 때는 짧으니까요. 뭐 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걸리니까요. 2개, 3개 같이 들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장씩 읽으면은 240일. 그 다음에 10장씩 읽으면은 120일. 꼭 이렇게 어떻습니까? 조합. 나름대로 읽으실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읽었으니까 들으시면 되고 또 보시면 되고요. 또 저는 일부러 이 지금 글씨가 이게 폰트 포인트가 3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가로 화면이 아니고요. 세로 화면으로도 잘 보입니다. 물론 가로 화면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저 나름 도움이 되볼까 애를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 다 마치면서요. 여튼 저의 이 술속주 성경으로 성도님들께서 그 통독, 그다음에 묵상, 경건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시면은 아까 말씀대로 선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친구 이런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주시면 정말로 훌륭한 전도지입니다. 전도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컬러풀하게 되어 있죠. 요약되어 있죠. 간추려져 있죠. 그죠? 읽으시게 보셨잖아요. 예. 참가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